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믿음을 허락하셔 오늘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로 인하여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무거운 짐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쁘고 영원히 참박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내린 그 지는 궁창 그 물의 소리로 충동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다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가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으려니 저 푸른 바다를 어쩌라기라. 질그를 가진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가 말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넘어 맞은다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모든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피할 산성이요 허물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신앙의 본을 잘 이어받는 저희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모두가 정상적인 예배와 소그룹 모임 등 주님 위한 모든 사역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선행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국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도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게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은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특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세 분 집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 나누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연합이 있죠. 부부간의 연합도 있고 또 사람들 간의 사회적 단체들 가운데 연합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단체 가운데서도 어떤 연합은 그냥 소소한 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연합들은 제법 센 연합들도 있습니다. 민노총, 민주 노동자 총연합회 같은 데는 굉장히 센 연합이죠. 요즘에 또 정부하고 또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또 의사협회도 제법 센 그러한 연합단체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일 센 이 연합은 아마 그 거대 여당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맘만 먹으면 법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정말로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연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은 심지어 어떤 분들이 우리도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기독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독당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연합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또 다른 그냥 정당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끼리에 서로 연합된 그룹을 이루는 그것을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안뜰과 바깥뜰에서 계속 그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지적을 받죠.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너의 말투가 그의 도당이다. 같은 그룹, 연합 그룹이다. 우리가 안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제자들끼리 그냥 늘 같이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모임인 그런 연합체.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연합,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우리의 연합은 우리 뜻이 맞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같고 이래 가지고 우리끼리의 연합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한다. 우리의 연합은 지금 그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인데,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믿는 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서약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연합은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로 인해서 예수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받을 물 세례는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는 내가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을, 영적으로는 벌써, 또 외적으로도 조금 후에 분명하게 내가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AD 한 4세기에서 6세기까지를 비잔틴 시대다,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기독교회가 많이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예배당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었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봐도 거기에 이 비잔틴 시대 때 지어졌던 예배당들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 지었던 거, 아니면은 한 400~500년 더 지나서 십자군 시대 때 지어졌던 예배당들이 이제 유적들이 있는데, 이 비잔틴 시대 때 지어졌던 그 예배당들 유적들에 보면은 꼭 한 가지 필수적으로 있는 게 있는데, 세례통입니다. 예배당의 한쪽 구석에 아예 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웅덩이를 이렇게 파놓던지, 아니면은 이 제단 이 앞부분에 이렇게다가 이제 이렇게 구조물로 이렇게 해서 역시 웅덩이 모양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사람이 들어가 누우면 완전히 잠길 만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누울 수는 없고 그냥 웅크리고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양입니다. 아마 사람이 들어가 누울 수 있는 데는 물을 가득히 붓고 사람이 거기에 누웠다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을 취했을 수 있겠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는 아마 물을 바깥에서 떠서 이렇게 머리 위에 붓는 식도 될 것이고, 그보다 좀 더 작은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물 웅덩이처럼 거기서 물을 떠서 바깥에 사람을 세워놓고 세례를 줄 때 물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그렇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세례의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의 의식은 물 속에 잠갔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붓든지 뿌리든지 이건 별 큰 상관없는데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물 속에 푹 잠가졌다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 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고 죽죠, 그죠? 죽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물 위로 나온다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인데, 이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가 갖는 의미,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서 함께 살아났다, 이 의미를 간단하게 이제 표시를 나타내는 게 물 웅덩이 속에 푹 잠갔다가 꺼내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난 사람이다, 이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되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개념은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이 이를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되어 나갔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 주는데, 예를 들어서 세례에 대한 부분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구약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니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세례를 받은 거야?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겁이 나서 부지런히 쫓아난 건데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곧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던 자들이 물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이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예수와 하나가 된다.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구약에 있는 사건부터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들한테 숫자를 가르치고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런 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숫자를 무조건 칠판에 3 더하기 3은 6이야 이걸 왜 몰라 이렇게 하지 않죠. 네. 어떤 때는 바나나 3개 줬다가 또 3개 더 주고 나서 이게 몇 개야? 어떤 때는 사과 주고 그 다음에는 나비 그림 모양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결국 아이들 궁극적인 목적은 머릿속에 3 더하기 3은 6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죠. 성경에도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둔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곧 죽은 자요 곧 살아난 자다 하는 이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가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연합된 성도는 곧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성도, 그것을 외적으로 세례로서 분명히 표현한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는 것, 그 의미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로 상징해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하나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질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연합입니다. 신비한 연합입니다. 사람이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도 사실은 신비한 요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그것을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설명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 된 걸로 인정을 한다. 예수와 하나가 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에도 하나 된 것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하나 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건 땡큐고,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나의 영광과 나의 권세와 나의 인기와 뭔가를 모르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은 여전히 있겠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벌써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따로 나를 위해서 저 어디 슈퍼에 가면은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상품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된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다.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맨날 죽어라 하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서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나의 영광, 내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것이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안 죽으면 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은혜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같이 죽었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형벌받은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형벌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형벌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안 달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저주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옥 안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항상 거할 때에는 나는 항상 죽은 자가 되지만, 나의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은 죽은 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은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 특별히 2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약에 집안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침마다 진지 드십시오 하고 밥상 차려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는 주자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혹 있겠지만, 보통 경우는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죽었다면 더 이상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자랑을 위하여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렇게 외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아직 안 죽었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안 죽었어 하고 얘기하는 그 의미 가운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원하는 것을 아침마다 더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옛 욕심과 자아와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더 이상 살아가는 것 자체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칫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나는 죽었고 죽어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인 겁니다. 이게 죽은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바깥에서 사는 사람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면 또 말로는 나는 예수 안에 내가 죽었습니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예수 안에 죽은 자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이 사람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되겠죠. 거짓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예수와의 연합이고 예수와의 연합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와 살아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연합된 자는 다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되어 살아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나도 당연히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6장 8절 말씀에도 또 반복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 뭐 어떤 의술로도 죽은 사람,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뭐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냉동인간을 시켜가지고 죽은 사람을 냉동시켜가지고 뭐 한 500년 후에는 과학이 정말 초고도로 발달해가지고 냉동인간을 풀면은 그때의 의술과 그때의 과학으로 그 사람을 다시 뭐 지병을 고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서 이미 자기 가족을 냉동인간 시킨 사람도 제법 됩니다, 지금. 근데 아직까지 냉동에서 해동이 돼가지고 살아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500년 후에 그 사람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그건 뭐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냥 기대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는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에 이것은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믿기 힘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죠. 로마서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언제까지라도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셨다.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게 점점 신기한 얘기가 되지만 그렇지만 말은 맞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미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되었으면 오늘부터 연합이 되고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예수와 연합이 되었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우리가 연합된 자요.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된 자요.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미 하늘에 올라간 자요. 에베소서 2장 6절 우리를 살리사 하늘에 앉히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무소부재한 자요.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제한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소부재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육체는 입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좀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도 이미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그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미 부활한 자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요. 참 놀랍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라나서 이제 조금씩 인지하고 인지 능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조금씩 주님의 동행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배워간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신분은 벌써 어느 집안의 자녀다. 벌써 이 신분은 벌써 쐐기 박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인지 능력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건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 세계의 일들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전에는
사람이 60이 되고 환갑이 돼야 이제 철이 든다 하는 얘기를 하더만 요즘에는 몸에나 무릎에 철을 박아 넣어야 이제 철이 든다 이제 이런 얘기도 심지어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 뜻은 우리가 정말 인생을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함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 깨닫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예수 믿고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의 부활에도 연합했다라고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때가 되면서 조금씩 더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그리고 이제 장차 때가 이르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더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서라도 우리는 가지는 못해도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 어두운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여전히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이미 시작된 거죠.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예수께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위에도, 예수의 부활함에도, 예수의 성천함에도, 아버지 앞에도, 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절실하게 와닿게 깨닫고 체험으로 가운데 나갈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예수와 부활했다, 예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남은 절차만 남았을 뿐이지, 너무나 명백한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세상에 강력한 연합체들이 있고 정당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룹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연합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이 일들을 체험하고 나갈 수가 있으니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에 임하는 것이 때때로는 과거형으로 표현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장차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미래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생명은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이미 부활 가운데 확실하게 임할진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의의 병기로 자신을 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얘기는 산 송장으로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그냥 없는 듯이 죽은 듯이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산 제물은 제물로 드려지기로 되어 있는 것이되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산 제물입니다. 산 송장이 아니고 산 제물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이미 죽었고, 그래서 지금 내 속에 있는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있을진데,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내가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해 나가면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죠. 이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해서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이 육체는 죽을 육체죠. 결국은 이제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입니다만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이미 부활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육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부담스럽고 유혹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욕심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 육체 가운데 있어서 끌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인 줄 알고 이러한 죄의 욕심에 이끌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생명으로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라. 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주님께, 비록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통째로 우리의 인생,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인생 자체를 주님께 드리기를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썩을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먹기도 먹어야 되고, 즐길 것도 있어야 되고, 폼 잡을 것도 있어야 되고, 얼굴에 뭐 바르고 따듬을 것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다른 사람 앞에 체면을 세우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이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서 늘 유혹받기 쉽고 쓰러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고, 우리의 사용하는 이 육체마저를 통하여서도 주님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전 인생이, 영과 육이 함께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애쓰라는 것입니다. 이미 새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뭐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니까, 아이고 교회 부담된다, 뭐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뭐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뭐 술 담배 피우고 먹고 즐길 수도 있지, 뭐 그런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타락하거나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막 그렇게 교회에 오면은 무조건 제약이 많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무조건 제약이 많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떤 줄 알면 우리는 당연히 생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처자가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남편과 더불어서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럼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당연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옆에 누운 사람이 다른 거고, 아침 밥상을 같이 앉아서 먹는 사람이 다른 거고, 시간 스케줄을 짤 때 누구 중심으로 짤지 서로 부부간에 서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짜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가 생기면 또 자녀와 함께 또 시간을 맞추는 것이고, 우선권이 달라지는 것이고. 근데 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뭐 친정 엄마 스케줄에 맞추고 그냥 뭐 저녁마다 친정집 가서 자고, 그러다가 석 달에 한 번씩 뭐 신랑한테 오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그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결혼한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가 하나 되었으면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삶의 패턴을 쫓아서 새로운 스케줄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스케줄에 맞추는 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 뭐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더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이런 논리나 이런 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누가 새 양복을 하나 샀으면 그걸 입고 진흙탕에 뒹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얀 멋진 드레스를 입었으면, 새로 입었으면 그걸 가지고 시궁창에 들어가지고 엉망으로 옷을 더럽히고 그러할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새 옷을 입고 양복을 입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되었으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이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지, 교회 가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많더라, 이런 단순 논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번씩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슬슬 눈을 피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내가 행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봉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봉사와 노력과 수고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이거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몰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좀 아쉬운 거죠.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오직 은혜파에 있는 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문제 없어. 뭐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은혜파고 오직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전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온갖 이기적인 욕심과 죄와 거짓과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시기와 탐심과 비난과 뭐 이런 가운데 그냥 내 살면서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뭐 모태로부터 뭐 조상 때부터 뭐 믿어왔던 사람이고, 그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그건 인정하기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압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줄로 압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만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깥에 나가면 그 즉시 나는 죽는 줄 내가 인정을 하고, 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때때로는 넘어지고 참 자빠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있기도 있지만,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안에 머무는 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안전하게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대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다,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확실한 겁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났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그분에게 이끌림 바 된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 아주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와 연합된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직접 안 달렸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되어 나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안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부족함이 있어도 나는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주 넘어진 적이 있어도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가장 중요한 연합, 가장 강력한 연합,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연합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의 연합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나도 이미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연합은, 예수와의 연합은 예수님의 부활같이 내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로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우리나라 전직 국회의원도 내가 삼선 의원인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검진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러다가 신문기사에 단지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기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거나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를 통해서만 나를 볼 수 있는 나, 예수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나가 되기를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일 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생입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뭐 심지어 대통령을 하거나 뭐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거나 뭐 어떤 권세를 가진 자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의 좌우명이고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나로서 발견되기를, 예수 안에 있는 나로서 발견되려면 하나님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나를 볼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먼저 봐야 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린 것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가 십자가에 같이 나아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귀한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과거의 모습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 얻은 새 생명으로서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와 결혼하였으니 마땅히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합당할진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새로운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나의 옛 생명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어 싸우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 것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 시간 11주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주의 영광, 주의 이름 존귀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주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땅에 사는 동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온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전후좌우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왜 죽어? 그러지 마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아시잖아요. 그죠?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예배 안내 늘 우리가 방역 잘 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우리가 주의해 주시고 하반기 전교인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그래서 12월 말째 주까지 지금 나가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전부와 출애굽기 25장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눠진 스케줄대로 쭉 따라오시면 또 하반기에 성경 일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제 또 우리 지난주 또 한 주간 또 온라인으로 하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2년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생활로서 감당하고 나가고 개인 방역, 우리 성도들은 5대 방역, 또 교회는 또 2가지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7대 방역, 그죠? 5대 방역은 열지 마이소,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 외에 식사 금지하고 그리고 방역 전체 소독하고 이런 일들을 겸해서 7가지를 우리가 늘 잘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건강 유지하고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배와 영적 생활이 자꾸 위축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상황을 봐서 주의해 나가겠지만 하나하나 또 우리 모임들을 다시 살려나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그냥 아예 마음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전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재직회 3, 4분기 정기재직회가 또 지난주에 못 모이고 오늘 한 주간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폐회송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3, 4분기 정기재직회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가 또 1시 반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 빨리 마쳐야 되거든요.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조정옥 집사님의 시부가 되시는 고임기수 집사님, 우리 교회 우리 조정옥 집사님과 그 아들 임용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반에 조문을 가려고 하는데 장례 집례는 그 분이 속했던 그 교회에서 집례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는 우리 김중기 집사님, 박혜승 권사님 부부간에만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고요. 또 어제 우리 최영진 집사님, 허영희 권사님 가정의 자녀 결혼식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폐송 부르겠습니다.